여기.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상일이 형제가 그 2월 달에 서울역 모임에 하루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왔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중심부 시절에 지금 교회가 흩어지기 전이죠. 중심부 시절에 상일이 형제와 함께 했을 때에 그 상일이 형제 생각이 났습니다. 예, 궁금하시죠? 그때 상일이 형제는 소리 없이 조용하게 우리 중심부를 섬기고 바치고 예, 그리고 말보다는 삶이 본이 되었던 형제였거든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상일이 형제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상일이 형제가 그 회사에서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항상 그렇게 교회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여기처럼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상일이 형제의 부탁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서울역에 올라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신 그 언니 오빠들, 동생들 얼굴만 보고 와도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서울역 모임은 사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죠? 예. 그 얼마 전에 그 영어 오빠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 하나님의 생명은 그 각종 모양의 네피림과 바벨의 홍수 속에서도 그 에덴의 동산에 자꾸 세미한 상태로 그리고 보존되어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역 모임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곳이 그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제를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경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서울교회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집회 때는 얼굴을 뵀지만 그 앉아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어,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은혜 안에 사는 제 간증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냥 제 간증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어, 먼저 성경 한 구절 읽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경에 사실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이 구절을 선택했냐 하면은 그 이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냥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제게 실제가 되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어, 제가 이제 그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들을 때 사실은 말씀 이러면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마음을 대비시키면 아주 쉽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태초에 마음이 계시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마음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마음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와 닿거든요, 이게. 어, 저는 구약에 무섭고 율법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예, 근데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사실 자식이 살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사형을 시켜야 된다, 뭐 교도소로 보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자식이 살인을 해도 교도소에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을 만났거든요. 네,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생명이 있었다. 어떤 생명인가? 저를 살리시고 살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생명을 저는 만났거든요. 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창조 중에 사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면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저를 빚고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을 인격으로 빚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네. 어, 저는 이방인이라서, 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제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네. 그 가시가 바로 허무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도 다 허무는 갖고 계시죠? 근데 저한테 있는 그 허무는 그런 허무가 아니라 죽고 싶을 만큼 견딜 수 없는 허무였거든요. 예. 그 말과 말씀은 그 안에 씨가 있어가지고 무엇을 발생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탕일이 형제가 그 2월달 서울역 모임에 주어리와 저를 말씀 섬기미로 부탁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가졌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한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오늘 서울역 모임이 발생된 거잖아요. 이것과 같이 그 말과 말씀은 씨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발생되게 되잖아. 그죠? 어, 그 옛날에 그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뒤바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상처가 많고, 한이 많은 아버지 딸로 태어났거든요. 제가. 예. 근데 그 상처투성인 그 아버지가 가진 거라고는 가난함과 그 부정적인 그 태도 있잖아요. 그 분노를 조절 못하는. 네. 그런 분이셨거든요. 네. 그리고 자존심은 너무나 셌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표현 대부분이 부정적인 표현이었거든요.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그 분노를 조절 못 해가지고 온 집안을 시켰거든요. 그 이제 분노를 조절할 수 없어갖고 제게 하신 아버지의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 감사로 바뀐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동생과 제가 2살 차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 여동생을 낳고 몸조리 한다고 이제 이렇게 방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3살이겠죠, 그죠? 그 엄마 품이 그리우니까 막 울었대요, 제가. 근데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신 거죠. 애가 계속 우니까. 그래서 이제 제 목덜미를 탁 잡고 이렇게 어디론가 막 가시더래요. 근데 이제 저보다 10살 이상 차이 나는 언니 오빠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 언니 오빠는 아시는 거죠,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분노하면은 어떤 상태인가를 아니까 뒤따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마당 그 끝쪽에 보면은 배나무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시골이 다 땅이었거든요. 그냥 시멘트 아니고. 거기를 막 파가지고 저를 산채로 묻은 거예요. 막 자지를 지게 묵는데. 네, 저는 벌써 세례를 받았어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그 언니 오빠가 이제 파서 저를 살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아버지가.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죠. 근데 겁도 많고 잘 놀라고, 그리고 이제 보통 막내가 그 여동생 막내인데, 막내가 엄마 품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여동생은 뚝 떨어져서 자는데, 저는 항상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이렇게 아주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왜 그러는지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이제 듣게 된 거죠. 하여튼 그런 상태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저 자체가 아주 부정 덩어리였어요, 제가. 네. 그래서 늘 우월하고 허무해가지고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었거든, 제가. 네. 그러던 저에게 윤선언니를 통해서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저는 저의 목적으로 교회에 왔거든요. 왔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피조물 자리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네. 사과를 먹어본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냥 사과의 향기만 맡은 저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의 많은 분들의 죽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제가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제게는 실제된 삶이 없었죠. 네. 그래서 교회에 왔지만 번제가 되지 않은 저의 삶은 타다가 말고 타다가만 숫덩이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제가. 네. 번제는 지금 신약에 오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잖아요. 그죠? 예, 십자가잖아요. 예. 그러던 중 교회를 떠나게 돼요, 제가. 떠나게 되었고, 어, 교회를 떠난 그 7년 동안에 그 세월 동안은 제게 사방에 다 막히는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살도 시도하고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늘 우울하고 허무하고. 어. 그 더 이상 그 살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제가 자살도 몇 번 시도했거든요. 이 말을 하면 안 돼. 자살도 시도하고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우리 형제가 그 토목을 했거든요. 토목에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기술자인 거죠.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새벽같이 막 공사 현장이 멀거든요. 그렇게 이제 각오해야 되는데 제가 자살을 시도를 자꾸 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요. 제가 이제 거실에 소파에 멍청하게 이렇게 우울증 걸려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거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요. 그 소파에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 그 제가 약이 안 들었어요. 제가 정신병원에도 갔었거든요. 근데 정신병원에 가도 그 약이 듣지 않는 거예요. 잠을 제가 한숨도 못 자는데도 그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이상하죠? 제가 너무 아마 악팔이라 그렇지 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는 못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 형제가 제가 자살할까 봐. 그 침대에서 이렇게 막 새벽같이 나가야 되는데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꼬박꼬박 막 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뛰어내리려고 막 막잖아요. 그럼 제가 막 혀를 깨물어요. 또 죽으려고. 그러면 막 그 손 있잖아요. 손을 막 입에다가 막 이렇게 넣고 하여튼 막 너무 심각한 상태였어요. 제가 별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저의 상태였어요. 그때가. 예.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끝날이라고나 할까? 끝자리라고나 할까? 하여튼 뭐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참 신기한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저의 끝날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경험을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제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를 떠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조용히 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셨거든요. 네.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어릴 때 흑세례도 받고 오명 누명도 다 쓰고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려고 마지막 희망을 가졌는데
남편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었어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다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부서지고 부서져야만 하는, 그러니까 악분이었던 거죠. 성분이가 아니고. 나중에 해석이 됐어요. 쓸모라고는 일도 없는 저라는 땅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경작하셔가지고 주인의 씨를 뿌려서 싹이 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지금 생각하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다시 교회로 돌아온 저에게 제가 한 건 거역밖에 없는데, 그런 저를 다른 세계로 옮겨서 제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개념에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심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이제 그 이후에는 애쓰고 힘쓰고 잘 보이고 괜찮은 사람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예, 이젠 더 이상 힘이 없어서도 네, 네, 살아내야지 뭐 그런 것도, 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하셨거든요. 네, 그때 제가 한 간증은 저의 눈과 귀와 입을 볼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듣고 할 말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눈과 귀와 입으로 이식 수술을 해놓았다. 그때 정말 제가 많이 그 간증을 했거든요. 네. 교회로 돌아온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으로 고개 돌린 적이 없어요. 아니, 고개 돌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 안에 살아야 함을 과정을 통해서 깊이 깊이 신비에 새기듯이 알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뭐 허무했고 저희 환경이 어떻고 뭐 아버지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제 인생의 위치가 이탈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년의 많은 과정에서 원수되고 갈라지고 끊어진 저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저는 제가 살기 위하여 오직 앞만 보고 말씀에 이끌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리정돈해 주셨습니다. 제가 애써서 하려고 한 모든 것은 더욱 갈라지고 끊어지고 원수되고 부작용이 심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 얼마나 깔끔한 정리정돈인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 남편을 데려오려고 애쓰고 힘쓸 때는 꿈쩍도 안 하던 남편, 절대 더 교회에 올 것 같지 않았던 남편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기 발로 걸어서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이 제 이름은 순할순, 나눌 분 순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순함을 모든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남편이 제가 너무 악을 쓰면서 사니까 악분이라고 했거든요. 악분아, 악분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존재로 은혜 안에 푹 빠져서 사는 저의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남편이죠. 이제는 형제네요. 남편이 아니고. 형제가 저에게 악분이에서 꽃분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꽃분이라고요. 네. 그 성경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브라함 되고 이삭이 아니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말이죠. 네. 그런데 모든 것은 은혜였습니다. 예, 제가 한 건, 그러니까 회복시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제가 한 건 사실 일도 없거든요. 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무엇이게 하시고, 아무 할 말 없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무슨 할 말을 주시고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무엇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100세, 그리고 야곱의 130세, 모세의 80세가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게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 갔죠, 그죠? 오늘 올라오면서 금선 언니도 같은 상태인데, 이제는 그 요셉이 풍년 때에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 때에 양식을 분배해 주었던 거 나오잖아, 맞죠? 그렇듯이 우리 또한 가는 곳마다 풍년 때에 우리의 창고에 쌓아둔 많은 곡식들을 흉년인 인생들을 만나면 마구마구 분배하게 되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사시잖아요, 맞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스펙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지만 저를 끝내신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스펙은 완전 여러분들처럼 짱짱합니다. 네. 네. 저는 이 자리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되는 게 아니고 굳이 무엇이 된다면 더욱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그 자리가 발견되는 거더라고요. 네. 제가 이 비유를 참 잘 사용하는데요. 다들 도자기 세트 그릇 다 갖고 계시죠? 네. 찬장 속에다 진열해놨다가 손님들이 오면 어떤 접시는 꺼내서 불고기를 담고 어떤 접시는 샐러드를 담고 어떤 종족에는 또 간장을 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다 갖고 나면 싹 씻어서 그죠? 빈 그릇 상태로 찬장 속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근사한 불고기를 담았다고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자기는 눈길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간장을 담았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 자체가 어차피 그렇잖아요. 빈 그릇 상태로 주인의 찬장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우리들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릇도 있잖아요. 맞죠? 저는 있거든요. 사용되지 않은 그릇이 있어요. 찬장 속에. 그렇지만 그 그릇도 주인의 찬장 속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죠. 네. 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세우셨는데 세상에서는 단단하고 얼마나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지 그것이 큰 비밀이잖아요. 그죠? 저는 가리지 않고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거든요. 네. 있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뭐 교회를 가든지 간증을 듣든지 또 지체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보고 듣고 먹게 이렇게 필터를 이렇게 저장해 놨다 해야 되겠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이 만족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을까요? 네. 제가 찾던 사람의 만족은 무엇을 소유하고 쟁취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존재로 회복될 때 하나님도 만족하고 사람도 만족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네. 그래서 행복, 기쁨, 만족, 감사, 이런 단어들은 죽을 때까지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단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단어들이 제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늘 새로운 날을 선물하신 하나님. 오늘 밤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저에게 주신 하루는 늘
새날입니다. 네. 그래서 제 톡에 보면 상태 메시지 있죠? 톡에. 저는 그전부터, 오래전부터 벌써 늘 새로운 날을 선물하는 인생 안에 점점점 감사합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언어로 소통되는 언니, 오빠들, 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아니고. 네. 아이, 뽀뽀답네.